할렐루야. 오늘도 새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시, 11시 예배는 뒤 예배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송구영신 마지막 예배입니다. 뒤 예배가 없어서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두 번의 예배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누고 하다 못해서 우리는 보니까 하환을 가지고도 서로 대립하고 싸우더라고. 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 사회가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로 화목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간디옹, 이 간디옹은 이 정치인들이 여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계속해서 대립을 하면 조용하게 금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인도 그 백성들이 우리 죄가 없는 간디옹에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고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서로 대립했다가도 그런 백성들의 원성이 자기들에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야가 합의를 잘해서 합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풀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라도 여야 정치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면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도 금식을 하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금식하다가 몸이나 상할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여자 정치인들에게 좀 원망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보내면 그들도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못 싸우고 잘 협치를 해서 나라가 조용하고 잘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2021년에는 좀 그런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마하티마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신뢰하고 또 최고의 경전으로 여기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힌두교인이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그 간디옹에게 가서 선생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최고의 경전이라고 격찬을 하시는데
이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간디옹이 의미심장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네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인도 사람들은 그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 간디용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인도의 사람들도 그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질하고 조금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큰 자가 되고 다 칭찬 듣는 자가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중보.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고 또 이 땅에 믿는 우리 속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 그래요. 시민권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이미 앉힌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도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서 행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 샬롬, 이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하라. 너희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장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명령. 오도, 어떤 명령을 받은 이 오도와 같은 것이고, 지배하다라고 하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강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가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소망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 마음의 평강이 어디로 갔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근심에도 두려움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물에 잠기고 배가 금방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록 어부였고 그 갈릴리 바다의 출신들이었지만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은 우리의 질병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런 근심이 없고 평안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공황장애가 발작이 되면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고 그러면서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이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급실에 가서 링게로, 그것도 소금물에 링게로 이렇게 조금 맞고 있으면 한 10분, 20분 지나면 다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발작이 일어나고
그것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이러한 이 병명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20대, 30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이 병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그죠? 해 뜨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해 지면 들어와서 자고. 참 좋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죠? 요즘에는 그냥 일어나는 시간, 언제 일어나는지 기준이 없이 그냥 바쁘고 정신없고 복잡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그럼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온몸의 기능들을 다 망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현대인들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예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것저것 변명하고 복잡하게 너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하게 너희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일들로 사람들이 그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마귀가 시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40일 금식할 때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고 또 연결하게 하고 또 연결하게 해서 나중에는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냥 좋겠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32살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32살에 전도사 때니까 목회 경험도 없고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목회 초년병인데,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갈급한 것 때문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저한테도 그런 시험을 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조금 겪다 보니까 이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고 봤더니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하신 말씀대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대적을 할 때 그 마음에 다시 평안함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굉장한 성장을 제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영의 어떤 이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결정을 해가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육체의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해 갈 때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사단이 당신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해도 이미 사단이 넣어준 생각 속에 한참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단이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몇 개월, 몇 년 지난 후에 와서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생각 속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아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함과 생명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요 평안함이 평안함.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항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여기 13절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벌써 시간이 지나가기는 했는데 이 2020년에 이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 용서를 우리가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용서냐? 우리 마음에 어떨 때가 용서된 마음이냐면 사람은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이웃 간에도 있을 수 있고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나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된 마음은 그 모든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용서된 마음이에요. 용서된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 몸에 물같이 내 뼛속에 기름같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안 다스려져요. 못 다스립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내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를 못하는 게 어떻게 해서 용서가 안 되죠? 감히 내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자기를 들고 나오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정한 용서를 하고 평강을 얻으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성품에 적용을 하면 딱 간단하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 그 마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냈다는 거예요. 비워내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비워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배겼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서도 제일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나는 티끌 같고 재와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티끌은 먼지입니다. 먼지. 다 타버린 재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인생은 풀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비워내라. 그래서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사단이 넣어준 너희들의 자존감, 너희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디까지 받아야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비워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사단이 넣어주는 이 구습들, 미움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모든 마음들이 다 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2021년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함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면 우리는 지난해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 잠언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다. 거기에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2021년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면 그러면은 무념무상이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귀신은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우리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비운 마음, 뭘 비워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 그 생각을 다 비워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풍성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심령이 복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데 꼭 우리가 채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고 17절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뭐를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감사. 똑똑하시네. 예.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원망, 불평,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막 이런 거는 너무 잘해. 근데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점점점 채워지면 마귀는 저절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믿습니까? 마귀가 넣어준 모든 생각, 질병, 저주, 고통, 환난, 두려움,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처음 20대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저녁에 무악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바위가 10십자로 갈라졌다고 하는 그 무악산에 가면은 십자 바위가 있어요. 늘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버스가 뭐 이렇게 없으니까 새벽 5시 돼야 버스가 운행이 하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한 10시쯤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아침에 되면은 목소리가 안 나와.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럴 때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종이에 써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종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대화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범사에 감사라는 게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사단이 넣어준 모든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떠한 것도 저도 안 아픈 육체가 없네요. 보니까 오른쪽도 어깨도 아프고 왼쪽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요 아픈 것도 계속 감사하면 아프다 말더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리 안 좋은 일도 계속 그 안 좋은 일을 감사하면 마귀가 역사할 데가 없어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든지 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을 감사 조건을 찾아서 계속 감사해버리면 그 안 좋은 일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사한테 이제 건강검진 진단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치료가 돼버렸어요. 나병이. 그래서 9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자기의 나병 때문에 가족 간에 헤어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치료돼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뛸 듯이 기뻤겠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에게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셨고 내 영혼도 오늘 구원을 받았다 라고 나병, 육체의 나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큰 은혜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육체의 질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거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육체의 재물이나 명예나 뭐 이런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감사,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